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벼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큰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저항력을 극대화시켜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AI는 그림을 잘 그리죠. 3초 만에 그려서 갖다 준 겁니다. 참, 영적인 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저항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3절 제일 끝에 영적인 저항력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영적인 저항력을 오늘 성령의 열매로 뭐라 그러냐? 그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적인 저항력이라 그런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자,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맺어야 가장 완성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결국 모든 성령의 열매는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만큼이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열매라는 헬라어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열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국악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국악형. 그러니까 하나의 국악형 안에 이 5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맺혀지는 이것이 9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완전한 것이고 사랑이 전체고 절제가 전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이 절제가 뭐냐?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갖다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 영적인 저항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1468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강한, 든든한, 결국은 이 자제력, 영적인 이 절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튼튼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가 튼튼하냐? 뭐가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냐? 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절제 못해서 결국 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 해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패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배하는, 조정하는, 제한하는, 억누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가 강한 자고 그 자가 튼튼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크느냐, 어떻게 큰 믿음이 되어지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거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이 절제 능력이 없으면 그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의 완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절제하는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자, 영적인 저항력. 이것은 성령께서 제게 이 영적인 저항력이라고 한 단어를 이렇게 쏙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저항력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게 생각하다. 이게 절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저항력이 바로 절제를 이야기하는, 이 저항력이 있어야 여러분 튼튼한 강한 믿음의 용사,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저항력, 이 절제의 능력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자, 영적인 저항력이 필요한 7가지의 영역이 성경에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튼튼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의 영역 속에 여러분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속에 의심이 계속 생길 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의심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 뭐가 생기냐? 의심과 함께, 의심이 바로 불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심이 들면서 뭐가 생겨나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면서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생각의 영역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 하나님의 진리 외에 어떤 생각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의심, 불신, 거짓 믿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딱 끊어낼 수 있는 강한 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뭐하고 분별하고 복종시키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 악한 사단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그 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고 불신을 품고 거짓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 모든 생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시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의 저항력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영의 저항력이 생각 속에 날마다 강하게 있는 사람은 뭐가 안 생기냐? 영적 침체가 안 생겨요.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강하게 복종시키는 영의 저항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절제하는 부분이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쳐서 날뛰는 이런 말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타고 있는 기수가 여러분 짓밟혀서 죽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이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침투하느냐?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생각. 악한 영이 어디에 침투한다고?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영이 침투하는 문입니다. 문. 생각을 열면 대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감정을 잘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 감정 속에 뭐가 일어나냐?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일이 안 될 때 마음이 낙심이 돼요. 이거 저도 약 5년 동안 일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만사가 귀찮고 다 땡치 앞이고 싶고 인생도 접고 싶고 이거 아내도 막 귀찮고 여러분 딸도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면 지금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달팽이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 속에 영적인 저항력을 키워내야 돼. 낙심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분노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내 감정의 영역 속에 지배력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 속에 영의 저항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큰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요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지나고 50 중반이 되어 보니까 예전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굳이 그때 아둥바둥 하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앞에 아둥바둥 하던 수많은,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수많은 일들에 내가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감정의 파도에 물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감정의 파도에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 속에.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그러니까 지나놓고 불안했던 많은 일들도 여러분 막 걱정하고 있다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놓고 나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정의 영역 속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막 흘러가는데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 저항력,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파도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잠잠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불안해하는 이 파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잔잔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이 여전히 낙심될 일이 있고 여전히 속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감정을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파도처럼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물먹지 않고 여러분 통제력을 가지고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저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인생에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 이 의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름에 그리고 미루는 습관, 의지를 말씀과 순종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거룩한 것에 대한 뭐가 없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이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일 하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이렇게 계속 미룹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의지의 영역 속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계속 미루는 건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 믿음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의지의 영역 속에 뭐가 없느냐? 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루는 습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많은 영역들 속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절제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주님은 이런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뭐냐?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영역이 뭐하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열심에 대하여, 그리고 이 부지런에 대하여 여러분 아무런 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름에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 영역 속에. 그리고 입술입니다. 입술. 여러분 이 입술, 신앙생활의 90%는 어디에 있냐? 입술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말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말만 조심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 제가 아내에게 점심때 나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입을 안 벌리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죠. 입을 안 벌리면 교회에 뭐가 안 생겨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다행인 줄 알아라 이래 얘기해요.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막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제가 부교육자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결혼한 그런 커플 부부, 수습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말을 많이 해요. 말하길 좋아하고, 그리고 전국 율동 강사하면서 이렇게 사역도 여전도사 사역하면서 크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건드리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저 집사 온 교인들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면서 담임 목사야 한 번은, 야 김 목사 너 그 사모 관리 좀 잘해라. 교회 제발 말 좀 안 나오게 좀 해라 하면서 혼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희 사모는 밖에 와서 저희 사모가 누군지도 몰라. 2년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그때 교인에 등록은 한 2,000명 되고 출석은 한 1,200명 됐는데 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교인들이 김재현 목사 사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말이 안 나요. 말이. 뭐하다 이래 나오냐.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입술이 뭐냐. 이런 입술 속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뭐하냐? 판단하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그가 입으로 원망하느냐? 여러분 영의 저항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 왜 그러냐? 이거는 입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술 훈련은 영적 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입술을 잘 훈련해야 돼요. 내 속에 이 입으로 일어나는 이 저항력이 없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 입들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그래서 내가 내뱉었던 이 말을 결국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하고, 여러분 격려가 되는 말하고, 그리고 내가 거두는 것, 결국 내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내가 입으로 내뱉었던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길 원하는 그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입의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입의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이 관계들 속에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남성들은 주로 일 중심적이에요. 관계 중심적이 아니에요. 주로 여자분들은 이런 관계가 먼저, 일보다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통을 통한 성숙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런 미움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그런 수많은 관계들 속에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뭐가 없냐? 영적인 저항력이 없는 거죠. 저항력이 없어서 오늘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평생 동안 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더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경쟁, 그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이 오지만 이 고통을 성숙한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영의 저항력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절제라 그런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 있지만, 원수로 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저항력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환경입니다. 환경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 중독, 유혹, 세상의 흐름과 싸우는 정체성의 훈련이죠. 여러분,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사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한 번씩 댓글에다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진행되는 있는 세상 이슈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행입니다. 유행. 그러니까 유행이란 것은 지금 있는 일이 몇 년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제가 지나놓고 나서도 했던 설교가 다음에 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고 순도 높은 말씀들을 제가 증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빼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빠져야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정치가 드러나고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가는 순간 순도가 낮아요. 순도가. 그러면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80%는 걷어내서 여러분, 남는 것은 20%밖에 없어요. 다음에 세대들은 이 이야기는 못 읽어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나 기타 교회사 시대 보면 여러분, 그 시대에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설교 시간에 있어요. 그 설교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그 사회의 문제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는 쓰레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아가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번화들을 거쳐야 돼. 번화들. 1000년 전에 살았던 여러분, 번화들을 거쳐야 아가스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가스를 깊이 있게 안내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만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정치 얘기,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적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정치가 10년 지나면 10년 전에 정치했던 사람들 이름이라도 기억합니까? 그 시대 이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불편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1000년 뒤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 설교를 거치는 그런 설교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지나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도움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도 높은, 찌꺼기가 없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철교들은 지금 읽어도 은혜가 돼요. 왜냐? 여러분 거기에는 순도가 높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작품과 같은 시대의 이야기 사파가 아니고 작품을 남기고 싶은, 작품을 시대가 지나면 더 가치가 있고 더 탁월한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제게 진짜 부탁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지금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저는 작품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적용되는 그 진리.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다 보면 여러분 다 정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양 사방에 있는 좌우 다 자기들의 안목 정욕, 그리고 자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거,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받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세대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작품을 1000년이 지나도 남는 그런 작품, 그 위대한 작품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작품들 말이죠. 작품들. 그건 작품이죠. 작품. 쓰레기 말고요. 시대가 지나면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의 수많은 뭐 학설부터 해서 그런 거 다 쓰레기. 그리고 없어져요. 시대 정신은 항상 없어지고 바뀌게 마련이에요. 뭐 하다가 이래 나왔냐. 이 환경의 문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돼. 너무 정치에 대해서도 빠져들어가면 안 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잠시 소풍 온 것입니다. 소풍 왔으면 소풍 완대로 살다가 가야지. 세상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풍 온 듯 가볍게 이 세상에 모든 사상과 모든 진리와 모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소풍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지면 영혼이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요.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자, 세상의 흐름과 싸우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저항력입니다. 그럼 김 목사는 세상을, 나라를 사랑 안 하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들만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대한민국 살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기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다 나오냐? 영적인 저항력. 제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저항력이, 자,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영적인 저항력이라. 대적하는 힘,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이 내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달려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눌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하여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것을 영적인 저항력이라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질 때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대적을 받게 되고 마귀가 여러분들 피하게 되는, 적극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항력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쳐들어오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좀 살살해 주세요. 좀 가볍게 지나가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자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휙하마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직접적인 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죄와 싸우는 것을 갖다가 절제라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저항력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여러분, 죄 안 짓도록. 이것이 뭐냐? 이 저항력이, 이 절제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의 내면 속에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한다는 얘기는 죄 짓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 짓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죄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만들어란 거지. 이것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갖다가 절제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저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저항력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야 여러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용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저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항력이 있으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소년이어서 어떻게 했냐?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한번 눈 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10대 이 혈기왕성한 이 소년이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죄를 죄를 지으리.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하죠? 그 성적인 아주 보디발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군대 총사령관 정도 되는, 여러분 바로 왕의 가장 핵심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집에 뭐가 있었냐?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가지고 있는 집을 소유했다면 그의 영향력, 그의 지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할 때도 여러분 저항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부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그에게 영향력, 음란의 영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이것을 갖다가 죄의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저항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큰 금신상을 만들어냈고 모두 다 128도에 있는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절을 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제국을 이룬 제국의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권력 앞에, 세상의 막강한 그 권력 앞에 쫄이고 오늘 심각하게 네가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을 만들어가지고 죽일 듯이 이렇게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그에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그를 협박하고 박해할 때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저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여러분 7배나 뜨거운 용광록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탄 거예요. 탄 냄새도 없고, 여러분 결박해서 집어넣는 군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들은 탄 냄새도 하나도 나, 끄름도 없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저항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절제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능력,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능력, 세상의 권력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유혹에서도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절제에서 나옵니다. 절제. 이 절제가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 사단의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여러분 우리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방해 공작,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떤 것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절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저항 능력, 영의 저항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력은, 절제의 능력은 이렇게 여러분들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뛰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절제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저항력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했냐,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면서 계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은 연습으로 만들어져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뭐하고 버려버리라는 거죠. 쓰레기처럼. 그러면서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계속적으로. 여러분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해요. 여러분 게으른 모습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절제의 능력, 이 영적인 저항력이 안 키워져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육체를 쳐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수많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련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일, 연단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맺히느냐? 의로움. 여러분 절제하는 능력들이 절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삶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의라 부릅니다. 그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그것을 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게 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와 연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의와 여러분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감정의 어떠한 파도에도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의지가 여러분 게으름으로 미루는 습관들로 여러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엄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러분 저항력을 가지고 그의 연약한 육체를 초월해서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지배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될수록 유혹을 대적할 힘이 생깁니다. 요셉처럼 단순하게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음란죄, 간음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강력한 자제력과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고 생각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것이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절제력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예전에는 졌는데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돼요. 그냥 죄 짓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성적인 것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돼요.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난 이것이 바로 영의 저항력이라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저항력은 절제의 능력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저항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금식은 이를 강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불뚝 배관공이었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설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설교는 잘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설교문을 다 써주고 자기 아내가 모든 것을 코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최고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장 많이 살린 인물로 그래서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뭐 14명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96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다고? 96명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많이 살렸던.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능력이 나오는지를 자기가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2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20분 이상 연결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 야, 그러면 영적으로 별로 아니네. 이러는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나는 20분 이상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20분이 지나도록 기도하지 않은 적도 없대. 그러니까 그의 삶은 무엇으로 다 채워져 있었다고? 전체가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 그의 나의 삶은 기도로 다 채워진 삶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장 죽은 자를 많이 살렸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제의 능력, 오늘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저항력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먹여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는 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오늘 앞뒤 문명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제 능력이, 저항의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드라마 보시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드라마 보실 때도, 그리고 뭐 할 때도 항상 입에는 방언을 달고 항상 기도를 습관적으로, 일할 때도 뭐 하고 방언으로 하고, 설거지 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청소할 때도, 재축이 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모든 기도로 가득 채워야 여러분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죄를 그냥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져요. 이렇게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죄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라.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내적 지배를 받을 때 죄의 저항력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저항력은 계속 커져요. 여러분의 순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항력은 더 강력해지고 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어떠한 욕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영의 원리가.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라. 자,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 저항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립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화시키면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은사를 받았든 많이 알든 많이 배우든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영의 세계 속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 여러분, 저희 아내와 살아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학벌이 대단해요. 저희 아내 학벌이 뭐냐? 여러분, 이래봬도 여상 나온 여자예요. 여상 아십니까? 여자 상업고등학교 나온. 여러분,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상 나온 저희 아내와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 나왔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여상이나 대학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세상의 공부와 학벌 이런 것은 영의 세계 속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뻑기는지 몰라. 여성 나왔는데 까불지 말라고. 이래봬도 내가 여성 나온 여자라고.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뭐하라?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외골수에 빠져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죄 짓는 것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많이 여러분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적 저항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강력한 사람이 돼요. 이 강력한 사람, 튼튼한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그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절제의 능력, 이것을 영적 저항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여 가까운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튼튼한 여러분 감정의 파도나 여러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 악한 사단들을 대적하고 죄에 대하여 이기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선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절제 않은 능력, 영의 저항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사람들의 잘못된 모든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이기며 오직 세상에 주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산호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